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그 위험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구체적인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이것을 구출작전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구출작전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수많은 구출작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6.25 전쟁 때인데 이 흥남부두 철수작전이 나옵니다. 철수작전인데 사실은요, 그게 뭐가 되었느냐? 구출작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민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하는 이런 구출작전이 6.25 전쟁 당시에 벌어졌고, 그로 인해 목숨을 구원받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12월 25일이요 하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게 12월 25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정한 그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구출작전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구출작전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출작전에 투입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투입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출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성탄절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과 의미, 이것을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다음 중 하나님의 구출작전 암호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구출작전을 하는데 이 구출작전과 관련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암호가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1번 마국간, 2번 동방박사, 3번 보배합, 4번 별. 뭘까요? 자,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정답을 어디서 얘기해 주느냐?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출작전을 펼치실 때 사용한 암호, 그게 뭡니까? 별입니다. 별. 동방의 박사들 외에는요, 아무도 별이 하나님의 구출작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보는 순간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이거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태어났구나가 아니라 별을 보는 순간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따라서 유대에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태어났을까 말까 한번 확인해 볼까, 이게 아니라 별을 보고 태어났다 믿은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겁니다. 별과 관련돼서 창세기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나이가 많은데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별입니다. 그게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마치 동방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었듯이 아브라함 역시요 별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을 믿습니다. 자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을 보라 하니까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별처럼 자손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별을 보며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별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별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별은 어두운 데서 잘 보입니까? 밝은 데서 잘 보입니까? 어두운 데서 잘 보이죠. 따라서 이 별의 특징은 어두운 데서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두운 데서 별을 발견하였고 아브라함도 어두운 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을 발견하고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빛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은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 그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되는 존재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위선과 거짓과 폭력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그러지 않은 척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위선과 거짓과 폭력적인 마음이 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이 말씀은요 헤롯 왕이 자신도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싶으니까 찾으면 알려달라고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진짜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이려는 마음을 감추면서 경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헤롯의 위선과 거짓, 이 폭력적인 마음을 동방 박사들이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여러분, 못 챕니다. 눈치 못 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이 말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가? 그러면 찾으면 알려줘야겠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눈치를 못 챘습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자 하는 폭력적인 마음, 그 마음은 있지만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한 이런 분들이 있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고, 만일 이 자리에 거짓과 위선과 폭력적인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채로 있다면 그가 바로 위선자요, 거짓된 존재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향해 괴롭히고 미워하고 그냥 잘못되기를 바라고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그분은 어둠을 너무 좋아하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성탄절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그 어두운 마음을 버리고 밝은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다음 중 하나님의 구출 작전명은 무엇일까요? 자, 구출 작전의 암호는 별은 빛과 관련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구출 작전명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1번 미션 임파서블, 2번 이스라엘 백성 구출하기, 3번 하나님의 백성 구출하기.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정답을 읽어야 합니다. 정답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누구를 구출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출 대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출 대상도 아닌데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너무 당황하고 황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출 대상으로 삼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이 계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기대 부푼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별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요, 계속해서 관심이 어디 있느냐?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그 별,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직진하면 직진하고. 여러분, 그 별에 온통 신경을 쓰며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멈춰선 그 별을 보고 드디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감격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빛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출 대상,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 이런 존재는요, 빛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빛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또 한 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위선과 거짓과 폭력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빛을 따르는 빛의 자녀의 특징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 성탄절인 오늘 언제나 빛의 자녀답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1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몰랐기 때문에. 2번, 헤로드 왕이 한 발 늦었기 때문에. 3번,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몇 번일까요? 얼핏 보면 헤로드 왕이 한 발 늦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답, 마태복음 2장 12절,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여러분, 헤롯이 처음에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말을 동방 박사들이 들었을 때는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헤롯 왕에게 가서 얘기해 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잔인하고 폭력적인 왕이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왕입니다. 헤롯 왕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방 박사들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헤롯의 군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실제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출 작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성탄 전야를 즐기는 사람들로 시내 곳곳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탄절을 축하하고 즐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탄이요, 유혹을 할 때 어떤 유혹을 하느냐? 광명의 빛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빛을 보고 따릅니다. 그런데요, 이 빛이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가장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습니다. 근데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으로 이끄는 빛과 사망으로 이끄는 빛을 분별하려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것도 빛이야 라고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게요,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서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어디서 설치했다고요? 조계사에서.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저렇게 조계사 앞에다가 탁 놓았다는 겁니다. 아마 저 조계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거 다 볼 겁니다. 저 성탄 트리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습니다. 별. 여러분,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알고서 별을 달았을까요? 과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빛을 따르며 살아갈까요? 여기에는요, 그럴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빛을 따른다, 그 예수님의 말씀 참 좋다, 배울 게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빛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 기독교나 우리나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빛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뭐 만들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 그거 바라보면서 뭐 박수치고 환영하고 서로 선물 주고받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도 조계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 되면요, 조계사 앞에 저렇게 세워놓고 환영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도 조계사에 다니시던 분들이 오, 다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가짜 광명한 빛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성탄절 전야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출과는 관련 없는 오히려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신 빛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둠의 마음을 버리고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어두운 세상에 가짜 빛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세상의 빛, 진정한 생명의 빛, 진정한 구원의 빛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크게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